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겨울입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 다가오는 추위 잘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주일마다 날씨가 좀 따뜻해서 참 좋습니다. 오늘처럼 겨우 내내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에 따르면 올해도 작년처럼 강추위가 찾아올 거다, 이런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도 많아집니다. 전기요금, 난방요금, 이런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고, 또 추워지면 또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이런 걱정하지 않도록 추위가 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는 오늘보다 훨씬 더 추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늘 봄, 상춘, 이런 추위가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꿈이 참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세상, 좋은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지구상에는 추위 없이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동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중남미 여러 나라들은 1년 365일 내내 추위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걱정을 덜 하며 사는 것은 또 아닙니다.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게으른 경우도 많습니다. 추위가 없다고 해서 이게 꼭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 나라가 그냥 추위가 없는 나라만은 아닙니다. 날씨가 좋은 것만 가지고 좋은 나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날씨 말고도 좋은 게 많아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나란 일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 뉴스 시청률도 높아지고 토요일만 되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듭니다. 본래 일반 시민은 자신이 뽑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에게 나란 일을 다 맡기고 마음 편하게 자기 생업에 종사하거나 여가를 즐기거나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 일이고 이게 또 국민들의 기본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광장으로 몰려드는 사람이든 아니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온 나라가 지금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로 큰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나라를 꿈꾸고 그 좋은 나라를 위해서 뭔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은 분명히 희망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지 말고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런 소망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은 아주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세상, 좋은 나라는 어떤 세상이고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사실 사람 하나 바꾼다고 해서 당장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헌법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 대통령을 뽑았고 헌법도 여러 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대통령, 가장 적합한 제도 영영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그 구약의 말씀에 정말 좋은 나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의로운 통치를, 공의로운 통치를 합니다. 그런 통치를 통해서 아주 좋은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의 모습이 6절부터 8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세상,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사는 세상, 어린아이가 사자와 살진 짐승을 이끄는 세상,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세상,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 어린이가 독사와 장난을 치는 세상, 잡아먹는 일도 없고 잡아먹히는 일도 없고 서로 해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파괴하지 않는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좋은 나라, 참 좋은 세상은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세상입니다. 강자가 없고 약자도 없고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다 함께 공존하고 다 함께 서로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내고 있는 백인절은 바로 이런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에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것을 사용해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특혜를 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경쟁과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 우선은 돈이 있어야 되고 우선은 권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다 보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사는 세상, 서로 사랑하는 세상, 서로 공존하는 세상은 꿈을 꾸지도 못합니다. 다들 남보다 잘 살려고만 하고 다들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만 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꿈은 잘 꾸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고 경쟁하느라고 사람들이 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상상도 잘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꿈을 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이 평화로운 세상, 우리의 마음속에 잘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메시아가 오셔서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시는데 그 방법이 나옵니다.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 파괴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반절에 그런 세상을 이루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파괴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말은 이제 사귄다, 아주 친밀한 사랑을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사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사귀며 산다는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살만한 세상, 정말로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은 경제를 발전시켜서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을 시켜서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갈 때 좋은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좋은 세상, 좋은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세상, 그 세상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꿈입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야생 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때가 되어서 광야에서 나와서 사람들 앞에 등장해서 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회개하는 사람을 만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런 세상을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그들을 통해서 이런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회개라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방식은 죄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런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면서 그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례 받는 모습을 구경하러 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는지를 감시하러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지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도하는 자신들에게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진노가 닥쳐올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뜻이고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심어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단지 그런 자부심을 유지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조상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이것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 조상이 모세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중요하고 각 개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집단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 그것으로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지도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특정 집단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이 자부심, 이걸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생활은 돌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경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경고입니다. 나는 교회에 속해 있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교인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단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활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당신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사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즉 각 사람이 각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각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각 사람이 깨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 메시아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각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 세례, 회개의 세례인 반면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한 차원 높은 세례, 불 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세례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의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사람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놀라운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놀라운 지위를 부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몇몇 사람들이 저지르는 특혜와 반칙이 만연합니다. 대학 입시나 취업처럼 집단적으로 아주 무자비하게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쟁에서 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을 누가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대통령이 혼자 만들었겠습니까?
대통령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책임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이 참으로 큽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들이 제대로 꿈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때로는 강한 자의 편에 서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만 애쓰고 살아온 우리들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하고 단지 이기기 위해서, 단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온 우리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도 마다하지 않은 우리 바로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아주 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주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총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총을 잘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촛불 집회에 나가는 것도 좋은 일이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새해를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교회를 위해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특권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귀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경쟁자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창하게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강자와 약자가 싸우고 희생시키고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경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세상, 평화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회개하고 주님을 모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악하고 어두운 현실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이 특권을 우리들이 잘 사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절망 속에 신앙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